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44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44편.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시편 44편입니다. 직면한 이스라엘의 탄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담한 전쟁의 패배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의 간절한 호소를 섬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과거의 역사에 대한 회고와 감사를 언급합니다. 9절에서 22절 이스라엘을 패배의 억울함과 언약의 신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 궁극적 구원에 대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본 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사실상 정확히 결정하기에는 불투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방인과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후 핍박과 모욕을 받고 있던 시기에 민족적 서러움을 가슴에 안고 괴로워하던 어느 경건한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며 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본시의 유형은 별다른 이견 없이 국가적 비판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인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구원 사역을 찬양하며 그것을 근거로 하여 앞으로 인도하심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스라엘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지 않고 생활하고 있지만 당면한 고통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종국적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과거에 대한 회상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의 승리의 궁극적 원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구원의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고 4절에서 8절 구원의 현재적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하나님은 과거 그들의 선조들에게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번성하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승리가 결코 이스라엘의 수호나 전쟁 무기, 전략의 우수성으로부터 오지 않았고 오직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대조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이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약소민족입니다. 강대한 국력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체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주관적 은혜를 베푸신 연고로 가능했습니다. 7절에서 8절 시인은 날마다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의 이름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날마다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둘째, 9절에서 16절 현실의 고통에 대한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이스라엘의 비참한 패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 원수들이 조롱합니다. 15절과 16절 개인의 수치심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분위기를 전환했습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불행과 극심한 재난을 슬퍼하면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항상 베풀어 주시던 호의를 중단하셨을 뿐만 아니라 공공연히 자기 백성을 향하여 반대하시고 대적하신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변은 앞의 내용과 첨예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충격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마태복음 10장 29절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신명기 32장 30절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결코 이스라엘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시고 패배하도록 만드셨을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 언제나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주님이 어찌하여 원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이스라엘의 비참한 실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시인의 항변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혼란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불의함에 대해 불평하듯 말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이스라엘이 패전으로 인해 당하는 비참한 상태를 애석히 여기는 표현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15절 원수들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웃음거리로 삼았습니다. 불경스러운 말로 모욕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괴로움이 종일 지속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 17절과 18절 이스라엘의 신실성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19절 이스라엘의 상해입니다. 20절과 21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2절 이스라엘의 거룩한 재난입니다. 17절과 18절 이스라엘이 열방에 의해 패배당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습니다. 이방신을 쫓아 헤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수들의 간교한 타협책에 넘어가지도 않았고 폭력의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22절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담대하게 기꺼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20절과 21절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이스라엘의 무죄함을 알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이유로 이스라엘을 나무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패배하도록 방치한 사실에 대해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강변하였던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순결하여 고통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시인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수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4편 1절,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모든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주장하는 이스라엘의 결백은 전혀 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 대해 일관성 있는 신앙을 견지했습니다. 더욱이 그토록 큰 재난을 당할 만한 특별한 범죄에 빠지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변론은 욥기를 민족적 거울에 투영한 작품인 듯한 인상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욥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시인이 민족적으로 하소연으로 확장시킨 듯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이교도들이 이스라엘보다 우위를 가질 만한 어떤 이유도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오늘 대목에서 시인이 주장하는 이스라엘의 결백에 대한 내용은 현재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생각하면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종국적 확신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4편 23절에서 26절입니다. 궁극적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하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담긴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편 26편 11절 비록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참담한 패배를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주심을 신뢰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자세는 경건한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만을 대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에 빠지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을 믿고 대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25절 우리 영혼을 진토 속에서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26절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심한 재난을 다시 한번 한탄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속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구속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죠. 교훈입니다. 첫째, 우리는 민족적 고난에 대해 방관하지 말고 연대의식을 지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인은 나와 우리는 대명사를 자연스럽게 혼용하면서 자신과 민족의 운명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난은 반드시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하죠. 넷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